육근, 육경. 이게 이제 6가지. 이거는 6가지 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근은 뭐죠? 눈, 안, 입이 설신이에요. 여기 눈, 그 다음에 이 귀, 코, 혀, 이거 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의식, 그거고. 요게 각각 대비되는 게 뭡니까? 육경에 눈의 대상이 되는 게 색, 그 다음에 소리,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의 대상이 되는 게 성, 소리죠. 그 다음에 코하고 대비되는 경이 향이고, 냄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맛, 미, 색선향, 미. 그 다음에 요거는 몸에는 촉. 그 다음에 의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근데 요 6가지의 그 근은, 요거는 좀 더, 요 5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감각 기관이에요. 눈하고, 이제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몸 전체 촉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대상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교에서 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크게 3가지만 일단 주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건 여기서는 현상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했을 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뜻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물론 법칙, 법토 이런 뜻도 그런 식으로 또 쓰이죠. 그런데 일단 육근하고 육경이 요 관계 짓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일단 6의 하합이 육근이다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정명이 나뉘어서 6의 하합이 된다. 6의 하합은 육근이다라는 얘기. 여기서 하나의 정명이 뭐예요? 정명. 정명이 곧 마음이라 그랬어요. 요 마음이 6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육근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육근. 그리고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6의 하합이 육근이다. 이 육근이 각각 경계와 합하니, 요게 이제 경계잖아, 그죠? 이제 안이비설신에 대응해서 색상 미촉법이 합해지는데, 이제 눈은 색깔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이거 다 몸은 감촉과 의식은 만법과 합한다. 그래야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자, 요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요 중간에 생기는 게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식이 식스 센스스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서 식자를 붙이면 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요 앞에 거를 전오식이라 그러죠. 전오식. 앞에 거 5가지. 요게 이제 의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제7식, 제8식 이 얘기가 이제 유식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요 2개가 합하면서 여기 식은 인식작용이에요. 인식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요거 눈, 귀, 코라는 신체의 기관하고 요 신체의 기관에 대응하는 대상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요거를 각각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는 이제 눈의 영역은 눈의 영역이 있고, 눈 밖에 대상이 비치는 대상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또 작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개라 그래요. 요 개가 결국은 6개니까 3, 6, 18에서 18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8개가 됐다는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작용이 요 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18가지로 분류해보면은 1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체적인 측면, 요거는 이제 대상세계, 객관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상세계를 이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세계의 영역이 육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결론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어 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18가지가 전부 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여섯 타합이 모두 하나의 증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증명은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알아라, 알아라, 안다. 다만 하나의 증명이 여섯의 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면으로 해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니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것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법들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이 원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걸 거꾸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의 증명이 여섯의 합이라는 견해라는 말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이것이 분사돼서 투사돼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이 눈에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은 듣는다 하는데,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고, 입에 있으면 말한다 고, 손에 있으면 진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하고, 결국은 다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 그때 어느 경계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되고 그냥 드러날 뿐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경계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그럼 요거는 뭐예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따로 상대적인 거잖아. 하나하나는 상대적인 게 모여가지고 다 합쳐져서 마음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137페이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이제 마음이 계속 헷갈리는 거는, 여기서는 육신을 가지고만 이제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요 의식에 와가지고 온갖 법이, 여기는 막 수천만 가지가 더 생겨날 수 있어요. 요 의식에, 이제 육식에 와서는, 요거는 오식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의식에서는 모든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작용이 의식에서 다 표현되잖아. 추상적인 모든 게,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기쁘다, 이런 게 전부 다 의식에서 다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걸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상은 물질적인 현상도 있다면 정신적인 현상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의식의 현상도 현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우리가 모든 우리 의식의 상상을 통해 가지고 개념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에 다 들어가요. 삼라만상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구절에서 마음은 모양에서 온 우주를 관통한다라는 말은 이 생각으로, 사실 우리 흔히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우리 하는데, 마음이 왜 모든 것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담인데 그 농담이 아니고, 마음이 왜 일체유심조냐 하면,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심론인가 혈맥론에 보면은 마음을 크기로 말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온 우주를 다 담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은 바늘구멍 꼽을 때도 없는 게 그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하니까 일체심증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것이 육근하고 육경이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그것을 마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18개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그냥 그때
인연 따라 어떤 것과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표현이 현상이에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모습으로, 물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든 정신적인 어떤 상태로 표현이 되든 그거는 마음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모여가지고 마음이 이루는 건 아니다.